내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고 반겨하고 또 예수 믿겠다고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나를 배척하고 또는 이후로는 만나주려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 다 반대하지 않고 다 찬성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과 같죠. 심지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 증거를 하였던 그 전도 여행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는 중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성령을 아는 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른 이들이 그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방해합니다. 그렇게 따르지 못하도록 선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질 때 이러한 반응을 기억합니다. 믿음도 생기고 믿는 자도 있겠지만 동시에 진정한 복음이 전해질 때 강한 반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증인들은 이러한 환경, 반대하는 자들이 심지어 돌로 죽이려 하는 그러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반대를 우리는 결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과 3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담대하였다는 거예요. 담대하였다.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공개 수업 같은 거 합니다. 자, 내일은 공개 수업 있으니까 너희 부모님 오시라고 해.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이 꼭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부탁을 받고 부모님이 오셔요. 그러면 저 뒤에 부모님 쫙 있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뒤에 있는 부모들이 앞에 옛날에는 한 50명, 60명 앉아있잖아요. 요즘에는 얼마 안 돼요. 요즘에는 한 30명 내외잖아요. 보통 20명, 30명. 이제 더 적은 학교는 이 열댓 명 또는 몇 명 앉혀놓고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어찌하든지 부모의 눈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손을 드나? 우리 아이가 어떻게 수업을 듣나? 초롱초롱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하면 손 들고 말하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할 때 어떤 아이는요 이 짜여진 각본도 있어요. 야, 이번엔 이런 질문하면 누가 답해? 근데 그렇게 짜여진 각본에 있을 때 가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마지못해 하는 거니까 자신감 없이 그렇게 할 때 그 아이의 자세와 말투가 자신 있게 하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러면은 실상은 그 과정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걸 바라보는 부모에게는 마음속에 남아요. 아이고 이 녀석이 왜 주눅 들어가지고 말을 똑바로 못하고 아유 저 애는 막 힘있게 말하고 잘하더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좀 더 자신 있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껄김이 없이 숨기지 않고 진리를 드러낼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주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용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내가 처한 환경을 넘어서 내 앞에 있는 자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내 입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죠. 단수, 그렇죠? 작년에 그 강릉이 비가 안 와가지고 단수 조치가 된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단수되고 나서요. 하루 이틀 단수된 다음에 물이 나오면은 그때 어떤 물이 나와요? 단수가 없으셨나 보다. 여러분 단수된 다음에 물이 나오면요 녹슨물이 나왔대요. 정말이에요. 네, 눈물이 나와요. 눈물 나와요. 왜냐하면은 원래 그 우리가 지금 먹는 그 수도에 연결된 모든 관에는요 보이지 않게 녹이 슬어 있대요. 녹이 슬어 있다는 거. 그렇지만 항상 물이 흐르잖아요. 녹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한번 단수가 되었다가 다시 흐를 때는 뭐가 나와요? 녹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나?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그 집에 가서 물을 들어봤어요. 녹물 나오는 거예요. 이 집은 못 쓰겠네. 아직 그 집이 비어있는 집일 때는 집을 구하러 비어있는 집일 때는요 내가 오랜만에 가서 물 트잖아요. 녹물 나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어요. 계속 쓰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지금은 더 이거 바뀌어갖고 관이요. 이게 옛날에 샌데 지금은 파이프로 다 해서. 예.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이 존재하듯이 사실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뭐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두려움이 있고 걱정도 있고 하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늘 담대하게 우리가 물이 흘러가듯이 항상 흘러가듯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은 흘러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보이지 않게 나에게는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쓴뿌리나 걱정이나 어려움과 근심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담대하지 못하면요 마치 물줄기가 약하듯이 가다 말아. 여러분 그 호스에다가 해가지고 물을 뿌리는데 수압이 약하면요 이 물이 안 나가면 끄집어내다가 막 이렇게 줘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압이 세고 그 끝에 또 물이 잘 나갈 수 있도록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총 같은 데 달려있면요 쫙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으로 복음을 흘러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그러면 상대방에게 뭐예요?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구본영 권사님 그 집 앞에 창고가 저는 그냥 겉으로 볼 때 다 새 거여가지고 새건 그냥 다 근데 여기에 옛날에 농사졌던 농약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그날 치울 때는 다 없었지만 다 치우고 나서 잠깐 갔거든요. 농약 냄새가 머리가 살짝 아플 정도로 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 사이가 와서 다 치웠다는 거 아니에요. 사이 잘 드셨어요. 사이가 다 치우고 또 그 안에를 또 새로 리모델링 해줬어요. 카페도 할 정도로 나름대로.
여러분 오래된 창고, 낡은 창고, 갑자기 전등도 없어요. 그런데 잘은 몰라서 들어왔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거니 했는데 오래된 창고. 자, 불도 달고 또 아니면 전등을 비춰봤어요. 그러면 오래된 창고가 그냥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오래된 창고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 쥐. 또 누가 살고 있어요? 거미. 맞아요, 거미입니다. 어떻게 잘하시지? 아니 근데 보니까요, 거미는요 분명히 주중에 한번 제가 걷어낸 적이 있거든요. 주일날 또 생겼어, 이 녀석이. 하룻밤 사이에 또 지었어. 그러더라고요. 거미를 없애지 않는 한 거미줄은 또 생기더라고요. 그런데요, 거기에 사람이 살게 되고 전등을 달고 그렇게 하면요, 쥐도 없어지고 못 없어져요. 거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담대함을 유지하려면 항상 복음의 밝은 빛이 내 마음을 비추고 있고, 또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은 그 복음이 먼저 나에게 역사해가지고 나를 항상 밝고 그리고 힘있게 해주면, 여러분 낡은 창고가 새로워지듯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환경 때문에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문화가 바뀌거든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영조, 정조 때 처음 이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서양 학문이라고 해가지고 서학이라고 하고, 그때 서학을 접한 사람은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뭐 엄청난 서양의 학문을 접한 게 아니라 뭘 접한 거예요? 성경책, 예수님 접한 게 서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인물들이 이미 이 땅에도요 성령을 통해서 스스로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섬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보세요? 평등하게 보시는구나. 이러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일어난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를 안 드리게. 제사. 이게 조선 사회를 뒤집은 거예요. 아니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런 과학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괜찮은데, 아니 그 어떠한 사상을 받아들이니까 이 나라가 300년, 그 당시에 300년 정도 이렇게 했던 유교 사상의 그러한 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거스르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한 핍박과 탄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제 그건 천주교에 의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1800년대 말부터 이제 아펜젤라나 언더도 같은 그런 성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놀라운 증거가 이 땅에는 이미 그 이후에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 이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른 어떠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보다도요, 사실은 성경책 가지고 이 땅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복음이 그러한 거예요. 내가 잘 설명해야 사람이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대학 교수들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다 믿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한 말씀만 알았는데 그 한 말씀을 늘 암송하고 외우고 그 한 말씀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늘 웃고, 여러분 그 복음, 그것이 사실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놀라운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시선이나 여러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녹슨 수도관처럼 내가 녹슬었거나 아니면 내가 꽉 막혀있거나 그래서 내 안에 그냥 복음이 갇혀 있는 거죠. 나만 믿고 있어. 나만 천국 가는데 하는 그러한 상태라면 여러분 실제로 뭘 하려면 녹수물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영향이 없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큰 교회들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부장님, 저 사원이 예수 믿었네. 직장에서는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6절부터 7절에는요 복음은 사람의 그런 환경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뭐합니까? 바나바와 바울 이름을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곳을 피하여 이동했습니다. 그냥 살려고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지금 목숨 살려고 난 피해야지. 그것보다도 뭐예요? 아직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을 두드려가지고 얘는 물세례. 요즘에는 그런 일 잘 없지만은 진짜 지독하게 이 복음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집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면요 소금 뿌렸대요. 정말로 소금을 팍 뿌렸대요 얼굴에다가. 그리고 찬양 부르고 나면요 바로 신고하고 그리고 물 뿌리고 그랬답니다. 그러면 그 한 집이 그랬다고 해서 도망갑니까? 아니에요. 피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다음 집에 복음 전하려. 그런 거예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선동과 핍박을 그들이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곳이 아니면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해서 우리가 읽은 7절에 뭐라고 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아 나서라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산악인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그 라인홀트 메스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 산을 오른다. 그렇죠. 산악인들이 저도 여러분 산을 많이 조금 올라봤어요. 좀 올라봤는데 어떠한 산도 쉬운 산은 없습니다. 이 남산도 쉽지 않습니다. 안 올라다 보면 남산도 어려운 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 산을 오른다. 하지만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 정상에 머물기 위해 오르는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힘들게 올라갔는데 거기 머물러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상에 머물기 위해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내려와요. 힘들게 올라가는 또 내려와. 왜 그래요? 또 다른 산을 오르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했어요. 너무 좋아. 이제 잘못된 게 너무 좋아. 우리끼리 망고땡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성숙해서 예수 잘 믿으면 이제 스스로 독립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의 그러한 여러 가지 기관이나 아니면 일들을 통해서 봉사케 하고 또한 그렇게 믿음 성숙하게 한 다음에 나는 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산을 올라야 돼요. 다른 산에 올라야 돼요. 사명자는 한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취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순종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진정한 복음 증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서나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또 뭐가 있어요? 그 어디서나 반대도 있었다. 100% 다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거 세상 말로 그런 거예요.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도요 반대를 직면했어요. 그들이 말을 못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잘못 전했어요? 뭔가 어눌해서요? 아닙니다. 담대하게 그 누구보다도 분명한 복음을 제시해도 그렇게 반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내년에 어떠한 것으로 섬기시렵니까? 물론 지금까지 하던 일도 우리가 계속 하셔야겠죠. 그러나 내 눈에 보기에 우리 교회가 이게 필요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그 일을 해도 좋고 아니면 진정으로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함께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내년도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자리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다른 형제자매가 하고 나는 또 새로운 자리에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언제나 어떤 자리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자리, 그리고 또 우리 모두는 어떠한 자리에 서야 돼요? 우리 주님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은요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길에 분명 함께 하십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나중에 어떠한 청년이 어떠한 장년이 여러분을 만나고 우리를 만나고 나 옛날에 장안여 중에서 상계중학교에서 건빵 먹어봤어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그 아이들이 자기가 처한 곳에서 예수를 알고 또한 복음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복음은 담대히 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전하면 물론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무엇도 있어요? 반대도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그리고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움직이고 또한 이동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복음 전하다가 불편함도 생기고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상대방의 거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반대를 뚫고 환경을 넘어 사명을 따라 전진하겠습니다.
이 산에 올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산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복음 증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갈래 것 같이 이 산지를 제게 주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를 살아갑니다. 추워진 날씨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마음이 늘 따뜻하고 그 따뜻함을 또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야기 전하고 또한 나눌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특별히 연약한 환우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